예,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마 그 질문을 받은 사람 열이면 열 대답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거듭남의 기쁨으로 충만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장작에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길과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또한 숯불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열정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젖은 장작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불이 붙고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연기만 풀풀 품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온기도 없고 불씨앗도 없고 그냥 다 식어버려서 숯덩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본인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3년 후에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지금 대답과 또 달라질 거예요. 지금 대답과 지금 막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2년, 3년 후에 그 대답을 오롯이 할 수 있을지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2, 3년 이후에 나의 상황이 변하여서 숯덩이처럼 냉랭하게 식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숯불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은 냉랭하여서 숯덩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 3년 이후에는 정말 장작불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달라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믿음이 이렇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차오르기도 하고 또 기울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변해집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지만 믿음의 정도는 여러분 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그 믿음이 늘 한결같기를 원하죠. 내가 이게 진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 조금만 자기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고 식어졌다 느끼면 이게 두려워요. 자기가 어느 만큼의 나락으로 빠질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막 당황스러워해요. 내 믿음이 왜 이럴까? 막 당황스러워합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아서 믿음이 식어진 내 모습을 보고 당황하거나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건 옳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식어져도 믿음이 떨어져도 여러분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식어질 때 또한 믿음이 식어졌을 때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는 또 너무 연약해요. 흔들면 흔드는 대로 막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여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를 잘 관리하면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 이게 믿음이 흔들릴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그 내용인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여러분 명확합니다. 디모데가 그럼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누군가처럼 믿음이 지금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를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을 해줍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요소,
적어도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때문에, 이거 네 가지 때문에 너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네 가지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서 너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네 가지보다 상세하게 보면 여러분 네 가지에서 가지를 뻗쳐 나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 줄기를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디모데 전후서에서 믿음을 흔드는, 디모데의 믿음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네 가지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믿음이 그 네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한번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맞다, 아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걸 거짓 교훈, 거짓 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리 때문에 너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들로 전해진 그 복음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리예요. 다른 교리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받아든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에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에베소 교회의 형성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 에베소서, 사도행전 18장, 19장, 계시록 2장, 디모데 전후서 요걸 딱 같이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궤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디모데 전후서만 딱 읽지 마시고 요걸 보실 때는 에베소서도 읽어보시고 계시록 2장의 에베소 내용도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18장, 19장도 읽어보시면 에베소가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디모데가 왜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알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분 다른 교리가 있었어요. 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어떤 교리를 가지고 들고 와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가지고 와서 막 먹고 마시고 하는데 어떻게 음식도 금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금욕할 수 있어야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금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제를 이야기하죠. 절제. 하나님의 복음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과하지 않도록 절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금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더 해야지요. 이거 더 해야지요. 이거 더 해야지요. 하니까 형편은 안 되는데 이거 자꾸 더 하라고 하니까 이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자리는 빤한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의 자리는 빤한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이것 좀 더 해야죠. 할례 받아야죠. 뭐 해야 되죠 하니까 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제한되어 있는데 자꾸 더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고 부활도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복음, 이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현실만 중요한 거예요. 현실만 중요하니까 오늘 잘 살면 되죠. 여기에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면 종말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종말이 오니까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종말을 준비해야죠. 여기에만 포인트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짓 교리를 조심하십시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 통일교, 요즘 시끄럽잖아요. 이런 것들, 거짓 교리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건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속된 잡담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된 잡담. 속된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속적인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무의미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험담하는 거, 또 막 엄담패설을 하는 거, 또 연예인들 사생활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 이걸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 문제가 그때도 있었다고요. 그런 문제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된 잡담은,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된 잡담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경건하지 않게 자꾸 쑥쑥 빠지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때 시대나 요즘 시대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속된 잡담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난 세상에 막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말들, 음담패선들, 뒤에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말들, 이건 우리의 경건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 사람은 벌써 사도 바울에게 출교를 당했어요. 왜냐? 여러분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서, 이런 짓을 해서 믿음이 파선한 자여서 출교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속된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들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교회 밖으로 이렇게 출교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참 안 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라 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쏠려요. 자꾸 너무 쉽게 노출돼요. 근데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반대 이론입니다. 반대 이론을 경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이론은 이거죠. 성경이 믿을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이 맞습니까? 실존 인물입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반대 이론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준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꼭 붙들고 잘 지키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여러분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올라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기 주장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거짓 반대 이론이에요. 반대 이론. 예수님은 어떻다더라, 교회가 어떻다더라, 창조가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검증되지 않은 나의 생각들이 그냥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검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이게 여러분 반대 이론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나? 부활하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나? 이런 거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심해라. 그때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담당했던 담임 목사님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볼로였어요. 그죠? 디모데, 요한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도 이런 거짓 교리들 때문에, 바르지 않은 이런 이론들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제가 뛰어납니까? 요한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반대 이론에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우리 함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여러분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죠. 지금 세 개 이야기한 건 나하고 좀 관계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번째는 이건 여러분들과 관계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 나의 믿음을 흔들게 만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기를 어떤 인생이든 간에 여러분 고생은 다 있어요. 고생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도 고생하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도 여러분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하여서 그 젖 빠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빨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젖 먹던 힘까지 여러분 다 낸다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때 엄마 젖을 너무 어릴 때 빨아봐서 모르겠죠. 그게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르시겠죠. 한번 아기가 여러분 젖 빠는 모습을 이렇게 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젖을 빨아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게 고생이잖아요. 모든 인생에 어떤 인생도 여러분 고생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생은 필수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값으로 주어진 게 여러분 고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지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 여러분 고생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다들 종교인들이 그 고생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끌어들여서 그 고생을 면하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을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안 당하는 방법, 고난 안 당하는 방법을 그분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고생당해요. 고생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또 그런다. 정신 안 차리고 계시다가 아멘 또 이른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해 주셔서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딱 막아주십니까? 성령께서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주치는 그 고난을 마주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주치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요. 고난이 여러분 딱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생기지 않게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생겨난 그 고난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생긴 겁니까? 성령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서 생긴 겁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고난은 있어요. 고난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와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여러분 성령께서 막아주지 않으세요. 오면 오는 대로 두세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 고난 안 오겠지, 나에게는 고난이 비껴나겠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백발백중 시험에 듭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고난이 오고 왜 자녀가 잘 안 되고 왜 사업이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오는 대로 그냥 두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만드시는 것이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지, 고난이 오지 않도록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백발백중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디모데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복합적인 고난이에요. 심적으로도 불편하고 심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힘든 그런 지금 교회의 목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모습인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8절 주를 정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지금 디모데가 이 말 안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니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회 있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 이거 지금 다 놓은 거예요. 지금 다 놓아 버렸어요.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전하고 다 놓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때문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너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그 봐라 내가 그래 나댈 때부터 알아봤다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니까 디모데가 여러분 의기소침한 거예요. 그의 제자였잖아요. 그의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그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네 스승도 저렇게 갇혔는데 넌 뭐 어떻게 하겠니? 네한테 무슨 선한 게 나타날 수 있겠니? 이게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 여러분 바울도 부끄럽고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놓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혀서 투옥되는 걸 봤어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자기에게는. 야,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로마 병정들에게 줄줄 끌려가지고 옥에 투옥되는 걸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 스승인데, 나의 스승인데 저 정도쯤이야 탁 일어나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줄줄 끌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진 거예요. 목회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문제가 많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2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디모데가 고민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는 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심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간에 정도 이상이 나에게 딱 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정도 이상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틸 수 있는 것은 정도 이상이 아니거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거나 이거 두 개예요. 정도 이상의 고난이 오면 내가 버티지 못할 만큼의 고난이 오면 여러분 다 우리 믿음이 한 번씩 이렇게 흔들려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늪에 빠질 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인지 살아계신 분인지 이 고민이 된다고요.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고요. 디모데가 지금 속으로 이런 질문이 지금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게다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는데도 고난이 온다. 딱 디모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도 열심을 다하는데 고난이 온다.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견뎌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막 던져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기억하면 이 고난, 네 가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답이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느냐? 여러분 요거 알면 우리도 믿음 흔들릴 때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이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시를 한 편 딱 적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면서 시를 한 편 딱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예요. 11절부터 내 행에 대해서 사행의 이 시를 적었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절 먼저 11절 주와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거 4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거 4개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4개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첫 번째 말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썩어져 버려도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소망을 꼭 붙들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늘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을 이제 통치하러, 재림하러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라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세상에 보내시면서 파송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보내세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을 파송하셨을까요? 부인하다, 시인하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부인, 시인은 여러분 뭡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려서 누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인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시인이 그거예요.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못 들은 척, 모른 척, 안 들은 척, 이런 거예요. 이게 부인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막 내가 아는 사람도 만나고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도 만나고 전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 아니면 좀 껄끄러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에요. 여러분, 부인. 이거예요. 요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의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부인해요. 못 들은 척.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못 들은 척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막 누가 어떻다더라, 교회 다니는 누가 어떻다더라 하면 모른 척. 이게 부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부인할 수밖에 없어.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어. 나도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시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본 척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부인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게 여러분 신실하단 말이에요. 신실하단 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도 전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mid보사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뜻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답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다우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우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교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 속된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우면 믿는 사람다우면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예수님다운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다우면 되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예수님다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아주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19세기의 설교의 왕자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가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사람도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답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 도대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고요. 은혜는 여러분 뭡니까? 성령 충만.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고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너 믿음,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하나님답게 너를 꼭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꼭 붙드시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여.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의 인격이 있고 나름의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그때로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 가치관이 있고 저 사람 나름의 성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한데, 우리는 본 눈에 이렇게 보이는 저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어요. 인간은 저 사람 내가 저렇게 안 봤는데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럴 수가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저럴 수가 있어요.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저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거, 그게 예수님다움이에요. 그 예수님다움이 있는데 디모데야, 너 뭘 걱정하니? 너 뭘 그렇게 고민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걱정하고 뭘 고민하십니까? 예수님다움이 있는데, 하나님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신다고 그 예수님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뭐가 고민입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면 됩니다. 이게 모든 믿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다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 다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 다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이게 80년대 인사예요. 그죠? 80년대, 90년대 예배 드릴 때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막 이렇게 했다고요. 믿음도 여러분, 복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복고. 다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런 시대가 지금 다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듭시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